여러분들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가 김용기 목사 생각하면 됩니다. 짧고 동그랗고 볼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요거는 최고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오늘 최고의 복과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시작. 당신은 오늘 최고의 복과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과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이 없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소망이고 꿈일 것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렇게 되려면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그래서 오늘도 기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기본기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기본기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꾸준함이 있대요. 꾸준하다, 성실하다라는 거죠. 일회적 열정이 아니라 일상적 성실함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막 열정이 있어 푹 하다가 일상에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 성실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잠깐 번쩍 하다가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라 평소에 묵상을 잘하고 평소에 기도생활 잘하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두 번째는, 이 기본기가 특징 있는 사람은 단순한 일을 진지하게 한다. 단순한 일인데 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기본기는 복잡한 게 아니라 기본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순한 거예요. 심플하죠. 기본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순함을 하찮게 보지 않고 중요하게 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칙을 지킨다. 항상 원칙은 상황보다 감정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 기본기가 잘 돼 있는 분들을 보면 유혹과 어떤 때로는 압박 속에서 원칙을 미리 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프레싱이 와도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런 원칙으로 인해서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가 튼튼하신 분들의, 기본기가 단단하신 좋으신 분들의 특징은 위기에서 강하다. 어디에서 강하다? 위기에서 강하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위험이 있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위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의 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실패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참 모습은 어려울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그분의 참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가 행동하는 것이 단정하고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감정이 과하지 않고, 그리고 이 하는 가운데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그 상황을 버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은 성공을 운이 아니라 준비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본은 항상 자기의 성공을 어떤 부분에 로또를 맞았다든지 어떤 일을 했더니 잘 되더라, 대박 됐다, 이런 운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이 좋은 사람은 늘 기본을 지키니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좋은 사람은 잘 준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셀프 컨트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친구들 놀러 갈 때 다 같이 놀러 가고 친구들 우달할 때 다 같이 가는 이런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그 생각에 마음과 유혹을 딱 스톱하고 그 일을 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은 기본이 잘 되니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칭찬보다 자기 점검을 더 잘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다른 분들에게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바꾸어서 다른 분들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게 진짜 뭡니까? 칭찬보다 자기를 점검하는데 기본기가 좋은 사람, 인성의 기본기, 삶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좋으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노력한다는 겁니다. 고전적인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재는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금도의 달인이 있다고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이 있는데 고수일수록 기본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고수일수록 기본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 동작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모이면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잘 들리죠? 예,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래서 기본기라는 게 뭔가 하면은 기술의 기준이자 뿌리인 것을 이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술, 모든 기술의 기준이자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 농구의 슈퍼스타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분의 플레이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잘하느냐? 매일 슈팅하고 드리블하고 풋워크하고 스탠스 같은 피봇 같은 이런 부분들을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철저히 자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 천재적으로 악보를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이 한 게 뭔가 하면은 일상의 삶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스케일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손가락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는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삶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위기에서나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분의 기본적인 관계, 그분의 기본적인 습관, 그분의 기본적인 절제력, 그분의 기본적인 성실함, 기본적인 자기 관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기본이 돼 있어야지 그 삶과 신앙에서도 위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은사나 감동적인 체험이나 간증을 들으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은사나 감동적인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꽃과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들 흙 속에 있는 뿌리는 못 보는 겁니다. 이 뿌리가 기본입니다. 뿌리가 기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기본적인 것을 얼마나 어떻게 반복했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만약에 어저께 토요일 날 생명의 삶 묵상을 했으면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almost Christian. 여러분들은 역시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읽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감리교단의 메소디스트를 창시하셨다고 하는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누군가 하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젊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메시지도 많이 전하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겁니다. 자기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 될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신앙에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모라비안 교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임에서 이분들이 하는 메시지와 나눔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부분들이 이분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 이신덕구 교리가 확 들어와서 그분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분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설교한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설교도 했고 그 이전에 말씀도 가르쳤지만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확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지만 나는 확실한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어도 설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들의 상황을 보면은 다 모든 것이 내우외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면은 뭘 많이 들었는가 하면은 선거철이 되면 항상 북풍, 외풍이 많이 붑니다. 외풍이 많이 불어서 그때는 선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계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후진국과 개도국에서는 뭘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주변 국가의 상황을 이슈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나이일수록 밖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요동이 됩니다.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의 있는 얘기보다 밖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더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사실은 좀 다르죠. 선진국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상황들을 정리하고 주도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려면은 외풍의 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명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진짜 선진국 정도의 영성과 삶이 되려면은 외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이 외풍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속아요? 왜 사기꾼에게 속아요? 진짜 같으니까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 우리가 속서 너무 진짜 같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박사님이 속아요. 전문가가 속아요. 왜요? 사기꾼이 진짜처럼 하니까요. 항상 우리를 속이는 사람은 진짜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옳게 들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야기하는 말은 또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든든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려한 은사, 감동적인 체험, 이런 부분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순종에 관한 태도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무엇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이 뭘까요?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는 뭡니까? Back to the basic을 뭘로 바꿨죠?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많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주 끼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박해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초대교회의 환난을 부러워할까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배우고,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중보하고, 모이면 뭡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식탁교제.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져 있다가 모여서 뭡니까?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식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모범을 보인 것은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 니고다당을 다 조사를 해서 이단을 몰아내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죠. 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배 안 드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봉사 안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지식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나서 처음 주님 믿고 나서 너희가 했던 그 행위, 누구예요? 성도 간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행위, 그 처음 사랑,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처음 기본이 뭘까요? 주님이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뭡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시몬 갈대라 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자, 요동하는 자가 꺾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고백에 내가 천국 열쇠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주시는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서 기본이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의 마무리가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잊어버리는 자.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죠.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냐?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체질화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의 중요성, 오늘 이 여러분들 사울왕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왕이 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쫓겨날 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를 버린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99%는 순종 아닙니다. 100%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는 척을 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겠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백성들의 인정도 받고 내 지도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기 시작했을 때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제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단? 그 제단의 척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는데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민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원을 받는 것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원리는 민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체질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이것을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그랬다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같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은 완전히 물리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놔두는 겁니다. 그 사단의 개수, 마귀, 리워야단, 이 아각을 그냥 둔 거예요. 아각을 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졸개들 다 없애고 아각 살리면 결국에는 사단의 가장 중요한 원뿌리는 놔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은 단번에 깊어지지 않아요. 기도 한 번, 말씀 한 번, 여러분들 봉사 한 번, 섬김 한 번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이 되어야지. 똑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시는 분은 안 보고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못을 제법 박았거든요. 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못을 많이 박는 데였습니다. 나무에다가 못을 많이 박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못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못을 박는 망치에 잘못 맞아서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가도 압니다. 그래서 못 박을 때 되게 조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못을 박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옆에 보면서 박아요. 못을 박아야 되냐. 얼마나 많이 박는지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해. 몸이 알아서 박는데 똑바로 박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선으로 박잖아요. 어른들은 사선으로 또 박더라고. 무엇이 어떻게 박아야 잘 박히는지 잘 아는 거예요. 매일의 반복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하는 거지만 그 반복의 힘이 체질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체질은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닫혔던 태의 문이 왜 열려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매번 쉬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놀아요. 노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귀한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교제 나누는 성도들에게서 한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관심은 지금 자기의 상황의 애절함이었어요. 이 애절함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와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건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예배당에서 그 교회에 쓸 수 있는 주의 종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엘리 목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목사가 맨날 의자에만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으로 보낸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해서 대화를 하게 하고 네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목회하는 엘리 목사님을 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엘리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한나 권사님, 한나 집사님, 한나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로 간구하는 매일의 반복으로 만들어져서 기도가 체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항상 어떤 일에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없이 섬기는 이것이 체질이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배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에 익숙해진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재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재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은 탁월하게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돼야지 그 인생이 그 방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인생은 영적인 습관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영적인 루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매일의 영적인 루틴이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매일의 영적인 루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외풍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다고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영적인 게으름,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다고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시간이 많아도 말씀 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나 기도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도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습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루틴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은 매일의 습관이 돼야지 그 루틴이 자기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인물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면면을 쫙 보면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보다 모든 부분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우리들보다 훨씬 훌륭히, 가문이 뛰어나서, 재능이 뛰어나서, 그들의 인격이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평범했습니다. 평범하였지만은 단 하나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받은 사람들, 그 기본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란노에서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루이 가글리오라는 목사님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패션 시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의 골리앗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5가지 골리앗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가 다윗인데, 그 다윗을 우리는 가끔 우리도 이렇게 물리치는 다윗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글리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거절당함, 안일함, 분노, 그리고 중독이라는 5가지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는 섀도우 디알라지라고 그러는데 그림자 신학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모세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자 신학을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과거에 한병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골리앗을 우리 안에 그냥 있는 이 5가지 골리앗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물리치냐,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든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안일함을 보고 분노와 중독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붙들고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져와요. 상황을 가져오고 내가 다윗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는 아담과 같아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주님을 붙드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골리앗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여러분들 안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윗인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동의를 구하신다. 하나님은 내 동의를 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협상을 하신다. 내 사정을 이해해 주셔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믿음이라는 설교를 할 때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동의할래? 그러면 믿어줄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해를 해야 움직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해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순종도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라 그러지 네가 이해하고 따라 줄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머리가 아니에요. 개미에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동물에게, 강아지에게,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가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주인을 이해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줄래?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를 마치 동등한 수준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고,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미덕이 아니에요. 순종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왜 비극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결말을 나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었을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탈취하기만 급급하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뭡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사울 왕에게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시여,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걸 원했고 내 상황이 이런 부분은 남겨야 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도 낫고 제사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되려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책임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다고. 내 상황과 환경에 처한 바에 백성들의 민의도 들어야죠. 왕이 얼마나 민주적인 왕입니까?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달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이해는 불신앙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 어떤 것도 성경주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옳은 말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세상은 이해를 해주고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 이해에 따라서 동의하고 행동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성경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라고 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구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구합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명백히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15장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또 우리 명동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 여러분들의 삶의 복,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을 많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끌어오는 이 통로의 역할을 목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1995년 일본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고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건물을 기본 준수에 따라 지은 건물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건물을 단단하게 짓기로 유명한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기본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본기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기본의 유무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섬김, 봉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기본이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감사, 아멘. 여러분들 늘 순종하는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사우랑은 신앙 핵심의 기본,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이 뭘까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순종은 여건이 어려워도,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면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건을 바꿔요. 순종할 때 여건을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건을 하나님께 또 맡기고 그 여건이 어려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옆으로 붙여놔서 저런데 사실은 저게 한 밑으로 내려와야 돼. 진짜 아는 사람은 조용히 순종하는, 내려와야 돼. 딱 붙여놓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짜 아는, 말이 되네. 또 말이 되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이렇다는 것을 아이에게 다 이해 못 시켜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를 따르게 해야지 나중에 아이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뭔가 하면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이해보다는 잘 따라가 줍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조용히 따라갑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어중간하게 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순종의 고비는 여기입니다.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순종은 가장 큰 고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존 비비어의 순종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순종이 완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다 같이 읽어가 시작. 순종이 완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완전한 순종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